지난주에 우리는 착한 여자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눴습니다. 루디아는 참 착한 여자였어요. 기도하기를,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는 바울을 만나 또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워질 이 유럽의 교회의 좋은 모델로 루디아를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럽의 그리고 세계 교회의 아주 모델 교회로 교회를 세우시면서 독특한 사람이 하나 오늘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자인데 무례한 남자예요. 조금 극적으로 표현하면 나쁜 남자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 속에 착한 여자와 무례한 남자가 동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사실은 간수의 이야기는 우리 개혁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신앙의 중심인 불가항력적 은혜, 다시 말하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그리고 변화시킨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앞부분에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성경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기로 택정된 사람에게 온전히 효과적으로 주어져 언젠가 그들의 저항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기독교 교리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착하거나 우리가 사실은 마음으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한 자들을 성령이 보내셔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반드시 택함 받은 자는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붙였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이다. 이 같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응하여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죽은 인간에게 베풀어져 효과적인 부르심, 즉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듣게 하는 부르심을 뜻하며 내적 부르심을 통하여 중생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양자를 삼아 성화를 이루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믿게 된 건 영적으로 죽어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생길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반드시 이끌어 가셔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택함 받은 자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간수처럼 무례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도 착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요. 그도 죽은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드러운 방법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먼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조금 앞에 설명을 해보면, 배경을 설명해보면 바울과 실라가 누가가 있었죠. 근데 누가는 아마 그 앞에서 다른 선교를 위해서 단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계속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루디아가 믿고 예배 처소도 생기고 성도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여종인데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점도 잘 치고 사람들에게 예언도 잘하고 그걸 잘 맞추고, 귀신은 들렸지만 그래서 옆에 있는 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처럼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을 본문에 보니까 많이 벌었다, 손해가 심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말이죠, 귀신 들려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또 괴롭히네. 뭐라고 괴롭히냐면, 바울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에서 골치 아파서, 하나는 귀신 들린 친구가 쫓아다니니까 이게 바울의 말에 오히려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또 하나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에게 돈 다 뺏기고 여종인데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 여인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주인들에게 착취도 더 이상 당하지 않는 자유의 삶이 되었어요. 사탄도 가만히 안 있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랬더니 이 여종 아이를 통해서 그 돈을 착취했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버렸네. 로마의 법정에 우리 로마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 신을 따르고 그리고 안 좋은 그런 종교적인 미신적인 걸 전파한다고 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렸어요. 고발하니까 그게 접수가 돼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착고에 처해서 고통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간수는 아마도 은퇴 군인이었거나 로마 군인 출신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이 간수가 이 좀 강하게 해서 이 못된 남자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무례한 남자가 변화되게 하셔서 심지어는 이 빌립보 교회에 기둥처럼 세우셨어요. 빌립보 교회에 재밌는 세 부류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 지난주에 루디아, 그 다음에 이 여종 귀신 들렸던, 그래서 이 여인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개척 멤버가 됐는데, 근데 여자 둘이야. 당시에는 남자가 있어야 무엇을 하든지 법적 보호를 받거든요. 이 간수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니 교회가 얼마나 튼튼해져.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착한 사람도 귀하게 쓰시지만 이 못된 사람, 조금 과장해서 표현해서 용서하십시오. 이 무례한 사람을 또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인 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루디아에 비해서 같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예배나 기도나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쁜 남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 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까 질문하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무시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바울과 실라가 결코 그렇게 안 좋은 풍습을 전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귀신을 쫓아서서 그 여종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을 보호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착고까지 채워요. 썩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무례하기도 하고 나쁜 측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을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박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무례하고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펄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간수는 지옥 가장자리에 있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이었다. 그 지옥 가장자리라는 말은 고대 사람들은 지옥은 이제 절벽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자리 있다면 툭 밀면 지옥으로 떨어질 만큼 아주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쁜 남자라고 조금 과격한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나쁜 사람 이야기를, 나쁜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착한 루디아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이 남자를 사랑하셨어.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절절하고 강력해요. 자, 먼저 보세요. 이 나쁜 남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소중히 여기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거기 가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그 위대한 바울과 실라를 이 나쁜 남자를 위해서, 이 무례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로 보내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간수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냥도 안 들어가고 모진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가면 매를 맞았는데 40을 맞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을 할 때도 내가 40에 감한 매를 3번 맞았다. 그 첫 번째 매를 여기서 맞습니다. 왜 맞았어요? 이 한 영혼 때문에. 무례한 영혼,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를 아프게 했던 나쁜 사람.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두 위대한 사도를 거기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영혼을. 아무 영적인 관심도 없고 예수의 관심도 없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했던 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기에 십자가의 보혈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에게 바울과 실라를 거기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과분한 사랑인지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할 텐데요. 그 다음 사건을 보세요.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자, 루디아는 착한 여인,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에게는 바울이 가서 설명을 잘하니까 물론 잊지 말아야 할 건 루디아도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나 그를 부드럽게 살려냈지만 이 사람은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 그냥 예수 믿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터뜨리십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흔들리는 거야. 이게 뭐지? 그래야 이 정도 돼야 예수 믿을 것 같거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 한 죄인을 위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그 정도 됐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요 또 큰 음성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근데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다 열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하나님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흔들려가지고 바울이 있었던 옥문만 열리면 되지. 다 열렸다고 다 열렸어요 옥문이. 근데 그를 통해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서는 간수라는 직업이 꽤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간수들이 죄수를 놓치면 그 대신 어떻게 돼요? 본인이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신문 당하는 도 어렵죠. 심지어는 고문도 당해야 되고 죽을 때도 불편하게 죽어야 되니까 대부분 자살을 했어요. 자기 칼로 죽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향해서 강력한 음성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강력한 음성을 들립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여기 우리가 얻을 본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살아있을 동안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새생명 축제도 하고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영원하게 머물러 있다가 길이 있다면, 아니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죽은 사람도 천국 가게 보내주옵소서 하지 않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야 같이 가자 그러시면 되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구원은 반드시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영접하고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너는 내가 택했고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며. 칼로 찌르면 단숨에 죽을 거 아니에요. 참 우리 하나님 이 무례한 인생을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근데 이 사건을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느냐.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교회 안에 죄인도 들어올 텐데 하나님이 루디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루디아를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거칠고 나쁜 인생이라도 사랑하신다. 너무 과도한 사랑이에요. 막 바울과 실라를 보내시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다가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택했고 너는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한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이 강팍하잖아요. 나쁜 사람일수록 증거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간증거리가 많다고. 사람이 조금 완고할수록 하나님이 더 능력도 많이 보여주시고 기적도 많이 나타나요. 착한 사람들은 쉽게 믿어요. 뭐 꼭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 보면 이 참 강팍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불가항력적 사랑을 보내주시는지. 자,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더니 바울이 내 몸에 손대지 말라. 근데 바울이 무섭거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칼을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등불을 들어요. 왜? 등불을 들고 쭉 돌아다니다가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어떡하려고요? 죽으려고 그러죠. 우리 같아도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고통당하고 죽느니 내가 죽는 게 낫지. 신문당하고 말이죠. 처형할 때까지 기다리고 어차피 죽는 건데.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질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등불을 들고 쭉 다녀보니까 죄수들이 그대로 다 있네.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그냥 있네. 그래서 여기 학자들이 여기 논란이 좀 있어요. 그들이 왜 안 나갔을까?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묶여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나가지 말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건 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저는 후자일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놀랐어요. 자, 여기 이 사람이 조금 질이 좋지 않은 또 하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냐면, 그러니 두려워서 엎어졌어요. 그가 두려워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 다 봤어요. 그 다음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봐요. 그 말은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보면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의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물어보게 되죠. 근데 제가 조금 비약한 걸 용서해 주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비약을 하니까 본문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든지 얼마나 나빴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 보내주셨죠. 그 사랑이 오늘 여기 우리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간수만 이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야. 자,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사랑을 보여. 또 하나는 예수 믿자마자 이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주 특별한 메시지. 예수를 믿자 이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믿은 지 그날 밤에 우리로 얘기하면 새신자 과정을 한 것도 양육과정 제자는 바른 것도 아닌데, 그의 심령 속에 영혼이 살아나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그거 확 달라져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의 사랑만 부어진 게 아니라 예수를 믿자 달라져요. 자,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 사건에 그 재미있는 사이드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자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오늘 성경을 좀 유심히 보는 분은 여기 질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게까지 바울을 매맞게 하고 감옥에까지 보내서 간수를 구원해야 될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그잖아요.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자,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의 또 다른 부흥회가 열립니다. 바울이 그 영혼을 보고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좀 매주 맞았어요. 죽을 때까지 매를 맞았고 몸이 상처투성이고 자꾸는 발에 채우는데 손에 채우기도 하지만 그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새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아파고 움직일 때마다 피가 나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고난 속에서 바울이
부흥회를 하나 이 간수를 통해서 하게 되죠. 왜? 이 간수보다 성경에 더 나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더 나쁜 남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홀대했을 뿐이지 군인으로서 간수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랬어요. 싹 없애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거기서 같이 선동을 했던. 나쁜 걸로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지옥 언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지옥 제일 뜨거운 데 가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불강력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지금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이 간수를 보니 이 불강력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울은 더 크고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찬송했잖아요. 감옥 속에서 찬송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복음 전하도록 사용.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 정말 자격 없는. 그리고 이 간수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을 보냈죠. 그러죠?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또 바울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데 바울은 더 악한 인간인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더 나쁜 인간이거든. 웬만한 기적 갖고는 사도 바울은 회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참 초라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게 하고, 오늘 바울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믿자마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죠. 그래서요, 착한 여자와 나쁜 남자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타나는 증거는 비슷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가족 바로 예수 믿잖아요.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가족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가족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바울을 가서 여러 번 씻겨주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음식도 대접하는 사랑의 마음이 생겼어요. 믿자마자.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 듣기를 사모해요. 루디아도 그랬던 것처럼.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간수가요, 담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간수의 이야기죠. 그 밤, 그 시각 간수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칼을 빼어 자결 하려고 그랬어요. 고문과 로마의 그 자기를 향한 형벌이 무서워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지진이 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서워 떨며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요. 자, 죄수가 나갈까 봐 어떻게 했어요?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양심에도 걸렸는데 저들이 특별한 신의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대했던 게 마음이 불편해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이 간수가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자 확 달라지는 게 사랑의 마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가족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해졌어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간수에게는 어느 정도 죄수에 대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 책을 봐도요, 간수가 죄수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는 건 사형죄는 맞아요. 그게 무서웠던. 아니 무슨 특별한 우리 대통령 사면도 아닌데 간수 마음대로 죄수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먹이고 설교를 듣고 이럴 수 있느냐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 간수의 아내 대단한 로마 군인 출신이고 대단히 용감하고 그럴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죽음이 안 들어오요.
누가 고발하면 끝장나는데 죽음이 안 두려워. 당당하게 데려다가.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좀 오그라든 것 같지만, 추위에 묻혀있는 것 같지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예수는 그 누구도 내쫓지 못하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간수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어요. 또 하나, 담대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은혜예요. 온 집안이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이 다 믿고, 이 간수가 죽음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야, 누가 신고한 거 아니야? 빨리 대접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될 텐데 안 그랬어요. 세례 다 받고 대접 다 하고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온 집안이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 기쁨은 바울과 실라에게도 있었죠. 이 불강력적인 사랑. 어찌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사람들을 보면 간수를 손가락질하겠지만 전도하러 온 사도 바울은 더 나쁜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를 바울로 사도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어. 거기 찬송이 있고 크게 기쁨이 있더라.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대요. 대단하더라고. 굉장히 장엄하게 말이죠. 당연히 영국 여왕이니까 영국에서는 체면을 세워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다른 나라 대통령들을 버스에 태웠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거거든요. 그걸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좀 나쁘게 표현하겠습니다. 니네들은 그저 왕이고 우리 왕은 황제야, 이런 뜻이에요. 역사 속에 늘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이 늘 그런 눈으로 바라보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런 눈으로 보고가 전쟁을 치른 거예요. 길들이겠다고. 근데 그 장례식 속에서 오늘 본문과 우리가 함께 생각할 나쁜 남자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이번에 왕위를 계승한 게 찰스 3세죠? 이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야.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바람도 피고 좀 영국 사람들도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즉위를 했어요. 영국의 왕이 됐어요. 이유는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자녀다. 그거 참, 나 같으면 절대 찰스 그 왕으로 안 세웁니다. 창피해서라도. 근데 아들이라고 세우잖아요, 영국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고, 이 무례하고 못된 우리들을 위하여 바울을 보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믿자마자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찰스, 그 엘리자베스 2세의 아들이잖아. 아들이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엘리자베스는 찰스를 자기 몸으로 낳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사랑, 이 담대함, 이 기쁨,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구하시고
오늘 이 담대함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찰스도 황제가 됐는데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주님의 사랑, 담대한 믿음, 찬양,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